여러분 무척 덥죠? 이게 LA 날씨가 이렇게 더운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덥습니다. 어떤 분이 이 더위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음악의 7음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이렇게 해가지고 7음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7음계로 지금 상황을 표현하면 레쯤 해당한다 그러죠. 도, 레. 왜냐하면 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그래서 더 더워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치게 될 것 같아요. 도, 레, 미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좀 이런 정말 폭염 속에서 여러분께서 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는 말씀의 마태복음 10장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시몬과 가룟 유다. 이렇게 12사도의 이름이 쭉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12제자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제 5절서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다음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뭘 부탁하시는 거 아니?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일꾼들은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부탁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물론 12제자를 의미하죠. 12제자를 부르는데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 그래요.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전부를 지칭할 때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12제자에게 이르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이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이제 4가지로 나오는데 이 4가지의 부탁 말씀을 이제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여기 첫 번째 여기 8절에 보니까 자, 뭐라 그랬어요?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공부 많이 해라. 성경 암송해라. 기도해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훌륭한 명문 신학교 찾아가가지고 공부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 제자들이 해야 할 첫째 일이 뭐예요? 거저 주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거저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참 타산적이고 뭐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제자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받은 사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저받은 것 거저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뭔가를 바라고 주지를 말아라. 베풀되 조건 없이 하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나기를 원한다든지 뭐 대가를 생각해서 하지 말고 거저 주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군인이면은 군인의 자세가 있어요. 우리가 논산훈련소 가면은 군인의 자세에 대해서만 얼마나 많이 교육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자세 훈련부터 한다고요. 종이면은 종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은
우리 제자들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자의 자세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라고요? 거저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저주는 사람은 명예를 바라지 않습니다. 뭐 자기 이름이 나가기를 원치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저주는 게 아니죠. 말없이 사랑도 주고 말없이 수고도 주고 말없이 봉사도 주고 말없이 희생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런 게 통하지 않는 세대 같아요. 조건이 없으면 참 일을 안 합니다. 일상에서 뭐 거저주는 게 있어요? 다 이렇게 조건이 있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봉사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는 뭐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조건이 있어야 효도해요. 뭐 조건이 없으면 효도를 안 해요. 어느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다이아몬드를 큼지막한 걸 탁 끼고 계신 거예요. 손 이제 가슴에다 탁 올려놓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딸이 셋 있는데 큰 딸이 열심히 수발을 해요.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미음도 쏘드리고 뭐 하여간 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그런 음식들을 이제 마련해 드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딸은 아버지 그 반지 저 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딸도 그럽니다. 두 번째 딸도 열심히 뭐 언니 못지않게 이제 수발을 해요. 다이아몬드 반지 바라고서 그렇게 출입을 하는 겁니다. 셋째 딸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반지를 빼보니까 가짜 반지. 아주 그럴듯한 반지인데 이 보석 감정사한테 갖다 줬더니 가짜예요. 가짜. 믿어지지 않지만은 가짜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현명하신 분입니까?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제 마련해가지고 끼시다가 효도 잘 받으시고 갔었어요. 여러분도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씩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효도를 해도 이렇게 이해타산적으로 하는 시대가 됐다. 참 우울한 얘기죠. 오래전에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막 그럽니다만은 옛날 그 러시아가 소련이죠. 소련이 그 아르메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빌딩도 무너지고 도로가 파괴되고 막 그랬습니다. 사람도 죽고 막 큰 재해가 났는데 우리 이 미국 사는 이 교포들이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 아르메니아에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성껏 모금을 해가지고 그 아르메니아에 보냈는데 그 한국일보에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이 아르메니아에다가 그 제 지역에다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보냈는데 근데 신문사에서 좀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보낸 명단을 쭉 그 신문에다가 이름을 냈는데 그만 그 교회 이름이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신문 명단에서 빠졌다고. 제 생각 같아서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이 빠졌습니다. 뭐 왜 그럴까요? 이런 문의 정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교회 당직자들이 신문사를 찾아가가지고 돈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돈을 내놓으라고. 우리 모금한 거 명단에서 빠졌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말이에요. 그런 기사까지 한국일보에 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신자로서 얼굴이 화끈화끈하는지 말이죠. 여러분 이거 교회 망신 아닙니까? 그 신문사에서 실수할 수도 있죠. 자기 교회 이름 빠졌다고 말해요. 그 모금한 거 돌려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부탁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어떤 분이 이거 푼푼이 모은 건데 아무도 모르게 무명으로 바칩니다. 교회에서 필요할 때 쓰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한두 번이 아니고 좀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에서 필요할 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동영상 제작용 비디오도 사고요. 마침 그 비디오 카메라가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김광진 장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 스피커도 오래돼가지고 소리가 버벅거리고 그랬는데 그 음향 스피커도 사고 말이죠. 부엌 우리 친교실 그 부엌 살림 도구도 사고 그랬어요. 제가 가만히 그분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분의 사업이 언제나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뭐 힘들고 어려도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목사님 필요할 때 쓰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제 제가 그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떨 땐 눈물이 나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이죠. 이거 낼 테니까 목사님 한번 광고 좀 해주세요. 이러지 않으시고 절대 광고하시면 이름 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제자도의 정신이에요. 이게 제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저 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피를 쏟으면서 관제로 제사 드리는 거죠. 내가 제물이 되어서 관제로 바쳐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저 주시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다 주시고 가셨잖아요. 이렇게 거저 주시는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외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물을 주면서 말을 많이 하면 차라리 안 주는 것만 못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면서 보상을 바란다고 생색을 막 바라면은 이게 주는 게 아니라 흥정이 된다 이거예요. 너무 우리가 돈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은 돈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돈이 거짓말해라 그러면 거짓말해요. 돈이 배신하라 그러면 배신합니다. 돈이 야 오늘은 예배당 가지 마 그러면 예배당 안 가요. 돈이 신앙생활 버려라 그러면 그냥 뭐 여지없이 버려요. 여러분 이게 돈의 노예가 된 그런 사람의 비참한 말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은이나 금을 탐하지 아니하고 의복도 탐하지 아니하고 옛날에는 그 옷이 참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욕심이 없었어요. 바울은 사도로서 어떤 은혜에 대해서 욕심을 부린다든지 뭐 금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졌다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제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라디오를 듣는데 우리 한국 그 방송 라디오를 듣는데 참 저명한 유명한 교수님이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고 야망이 있으면 돈에다가 야망이 있으면 다 된다 이거예요. 돈이 있고 야망이 있으면 무엇이나 다 된다. 근데 제가 그 라디오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양반이 옆에 있으면 좀 물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 돈이 있으면은 그리고 야망을 가지면은 우리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내세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죽은 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돈과 야망이 있으면 행복이 보장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사람이 오랫동안 철학을 공부한 분이고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책도 꽤 쓴 분인데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 성이나 촌에 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네가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한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집의 주인이 뭐 이렇게 어설프게 하고 좀 힘들게 하고 뭐 이렇게 크게 뭐 달갑지 않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유의해서 들어야 돼요. 이게 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의아하실 수 있는데 자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가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유하고 있는데 일단 그 집을 정했으면
그게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끝까지 있으라 해요.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거기 있어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한다. 그러면 거기 따라가고 말이죠. 누가 나에게 좀 섭섭한 말을 한다. 그러면 또 떠나가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직하게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정에 휩싸여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시시한 말까지 했나? 뭐 그런 생각, 아니 뭐 예수님이 뭐 또 이렇게 시시한 말을 하셨나?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여기 12절 말씀 보니까 네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여러분 참 좋은 말씀이죠. 어느 집에든지 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집에만 가지 말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집에 가서 그 평안을 빌어 주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람을 차별해가지고 어떤 집에 가서는 평안을 빌고 어떤 집에 가서는 될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골라서 하지 말고 말이죠.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해줘라. 나에게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막대하더라도 축복을 빌어줘라. 이게 누구예요? 이것이 제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축복을 빌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빌 때에 초연한 자세여야 돼요. 이 사람만 사랑하고 저 사람은 뭐 이제 멀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서는 반드시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여러분 회전의 중심점을 일컫는 피벗 포인트란 말이 있어요. 피벗. 여러분 피벗이라는 게 중심축이란 말이잖아요. 자, 이 발레리나 이 발레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피벗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피벗 포인트를 벗어나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다시 돌아와야 돼요. 피벗 포인트. 이 피벗 포인트가 흔들리면은 이 발레라는 게 회전을 하잖아요. 턴 동작을 할 때에 이게 엉켜버려요. 뒤엉켜버려요.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할 때도요 기분이에요. 주식을 사서 이제 증권을 이제 투자할 때에 기본이 있어야 된다고요.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막 위험한 것, 또 안전한 거, 뭐 유동자서 뭐 많이 있는데 그 자기가 정한 일정한 그 부분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피벗 포인트입니다. 피벗 포인트가 흔들리면 아주 엉망이 된다.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도 피벗 포인트에서 멀리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의 피벗 포인트가 되셔야 돼요. 삶의 중심축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이 피벗 포인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피벗 포인트가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 가운데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저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아주 기분이 상합니다. 그래서 만나기가 싫고 혹시 어디를 지나갈 때도 만날까 봐 아주 겁이 나.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콕콕 찌르는 말을 잘해. 만나기만 아주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귀빈이라고 해요. 귀빈. 여러분 귀빈이 뭔지 알아요? 귀빈은 귀찮은 빈대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만나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만나도 괜찮고 안 만나도 괜찮고 보고 싶지도 않고 보기 싫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언제나 보아도 좋은 사람. 언제나 보아도 마음이 편안하고 언제 보아도 유익하고 언제 보아도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세 가지 언제 보아도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비는 사람. 참 이렇게 반갑게 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줄이거든 먹게 하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중심입니다. 피벗 포인트.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건 쉬운 일이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가 초연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도에 대한 말씀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주님의 부탁을 잘 이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순애 권사님이 우리 지난주에 박미주 권사님이 안 오셨는데, 제가 권사님께 여쭤봤더니 지난주에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셨다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몰라요. 벌써 다 이게 알고 계세요. 못 오셨다는 걸. 오늘 박미주 권사님 보시니까 많이 초췌해지셨지만 그래도 건강하셔서 아주 반가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참 이렇게 조건 없이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주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시면서 부탁 4가지를 하셨는데 뭐죠? 첫째는 거저주는 자가 되어라. 거저주는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줄 테니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꾸 실수하지 말아라. 또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일하는 데 있어서 어디 편중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4번째는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탁을 참 우리의 삶의 중심축에 놓고 피벗 포인트로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참으로 힘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전개되지만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 영적으로 더욱더 저 열려진 세계를 바라보고 흠모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